오늘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부족한 중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뭔가는 달라야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60년도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유명한 작가 가운데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지를 쓴 사람이죠. 이 펄벅이 1960년도를 한국 다녀와 가지고 한국을 소재로 해서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 쓰게 됩니다. 대한제국 말기에서 1945년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운 한 가족의 4대에 거친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작품이 바로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보면은 첫 머리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과 같은 나라다.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와닿고 그 글을 읽고 난 다음부터 나는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과 같은 나라. 고상하게 살아야 된다. 한국 사람은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가지지 못한 고유한 습성과 또한 심성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미국 와서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본인이나 중국인인 척해도 한국 사람의 특성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펄벅이 예찬했던 것처럼 보석 같은 자랑거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세계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다운 행실과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세요. 떳떳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목사, 교회 리더자들 오늘 사회에 엄청나게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때의 그 일들을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주신 주님의 이 진리에 우리는 메시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낮추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얘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형틀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과 속죄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건만을 전하고 내가 자랑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사실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전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출생했다 그러면 알아주는 거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해서 누구나 거기에 가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아주 좋은 가문, 좋은 문화시설, 좋은 교육시설을,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공부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또한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로는 온갖 고통과 위험을 겪어야 했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삶을 다 바쳐야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오랜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물론 자기 자녀들이 잘 때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딸 자랑, 아들 자랑. 우리 딸이 목사님이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전부 올 A를 맞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 A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험이에요. 입이 이만큼 내가 싱글벙글 아들 자랑, 딸 자랑.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십자가 자랑을 먼저 앞세웠다는 얘기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원인의 결과를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인연을 맺고 세상과 짝하고 살던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로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을 보면요,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한 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돼. 한 번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병현 씨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구원파. 그 구원파가 잘못된 것이 뭡니까? 그 교리 가운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어떤 현상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럽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저는 몇 년 전에 제 잘못으로 이 엄지손가락이 그냥 팍 부러져 가지고 2주 동안, 2달 동안 여기다가 그 철사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 치료를 하는데, 기부술을 해가지고 했는데 2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 부러졌을 때에 여기에 철사를 집어넣고
그냥 수술을 하고 할 때 얼마나 아픈지, 진통제가 그냥 약기운만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픈 순간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그 십자가에,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까지 쓰셨는데 얼마나 쓰리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도 함께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은 매 맞고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나는 편하고 행복하고 복받고 또한 잘 살고 칭찬만 받는다는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어요. 못 박히는 일이. 그 희생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픔 없이 예수 믿으려고, 아무 희생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우리가 못을 박히면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천하 없는 장사도 두 손에다가 못 박고 두 발에다가 못을 꽉 박아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매달려 놓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움직이면 통증이 더 심하고 못 박힌 곳이 찢어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박히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입도 손도 발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말도 못하고, 가고픈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잠깐 고통스럽지만은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증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서는 곳에 내가 서고 십자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십자가가 파멸과 죽음으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삶을 사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데 예수님 때문에 할 말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어떤 데는 내가 참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움직이지 못해. 십자가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거. 오늘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돼요.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즘 성령 문화가 대단히 발달이 되어 있죠. 성형 문화. 성형외과 어떤 전문의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체 부위를 성형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10대에서 20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는 약 50% 정도 효과가 있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60대에서 70대는 하나 많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대에서 20대 성형 수술도 나이가 들고 피부가 노화되게 되면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형 수술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고, 그분이 마지막에 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성형 수술도 새 마음, 새 인격, 새 인간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다행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야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났다는 거, 새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존재,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으로 늘 살아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저희 큰 형님께서 결혼했을 때에 우리 경상도에는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늘 며느리 보고 새 사람아, 새 사람아 그래요. 새 사람. 새 사람이라. 근데 우리 형수님이 60이 넘었는데도 새 사람, 새 사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의미를 알지만은 제가 어머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부르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니 왜 새 사람, 새 사람 불러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야야, 항상 새롭다. 내가 새 사람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하는지 늘 새롭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된 우리들은 늘 새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참 너는 새롭구나. 새 사람이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항상 새롭게 새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오늘 설교 대지를 5개로 만들었어요. 다른 때는 3개면 끝나는데 여러분 끝난 줄 알았지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평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해요. 16절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결과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으면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마다 가끔 함께 운동하는 80이 넘으신 어른 한 분이 계세요.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장로님은 아닌데, 이분이 지금도 막 테니스를 열심히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자주자주 이야기를 물어보기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그렇게 잘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시냐고 물어보면 하루 3번 이상 밖에 나가 뛰기도 하고 헬스클럽에 가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좋은 음식들을 골라 먹고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건강관리법은 걱정을 안 하는 거라. 걱정을 안 하는 거라. 다른 거 다 열심히 해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80평생을 깨달은 진리가 그분의 얘기가 걱정으로 단 1%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 뜻깊은 얘기예요.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걱정을 멀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걱정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나가면 또 걱정인데. 그것은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정말로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행복함이 오고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5번째, 흔적을 가진 사람.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스티그마.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가 자기 소유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노예의 몸에다가 낙인을 그냥 꽉 찍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예요. 너는 내 거다. 주인이 노예에게 그냥 꽉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문신을 새기든지. 그걸 스티그마라 했습니다. 흔적이 찍힌 노예는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게 돼요. 어디 가도 그것이 다 보여지니까. 아, 저 노예는 어떤 주인의 것이다. 소유권이 주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소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고 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내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소유권자라고 하는 것,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면 그냥 두질 않아요, 주인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352장 우리가 부를 찬송, 이 찬송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엘리자벳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가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히윗이 작시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가운데 여러 곡이 있습니다. 1절 가사에 보면은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그리고 4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승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쌓이고 덮이고 막혀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뜻을 향해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